저런 데 갔으면 그런 영적인 생각은 못하고 그냥 구경하기 바빴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업무 중에도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시는 그 믿음의 모습에 감동이 되었고요. 사진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되었나니 이랬는데, 사진을 보면서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특색이 가로수를 못 봤습니다. 도심에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고 그러는데 가로수가 안 보였습니다. 그냥 전부 인위적인 이런 사람이 지은 건물의 모습만 보였는데 외적으로는 아름답게 보였고 훌륭해 보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4장에 우리 가인과 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 만족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건축물들을 많이 짓지 않았나, 그런 모습이 좀 생각났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 하나 제가 이렇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파트를 이제 새로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볼 때 처음에 막 잡초, 수풀들이 무성했는데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가 되니까 흙을 다 갈아엎고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추기를 통해서 땅을 파고 굉장히 튼튼하고 긴 이런 추 같은 것을 땅에 굉장히 많이 박았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가, 옆에 이제 뭐 판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시멘트가 굳어지니까 철근이 들어가고, 그래서 기초를 놓을 때는 굉장히 튼튼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철근과 철근을 잡아주기 위해서 얇은 철사도 들어가고요, 어떤 비닐 포장도 필요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어떤 특정한 훌륭한 튼튼한 이런 재질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잠깐 만져도 휘어질 것 같은 이런 철사도 필요하고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런 비닐 포장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또 여러 성도님들의 그런 은사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는 그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저희의 소망이고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이제 8년 조금 지났습니다. 구원받은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어느 형제님 권유로 저 의정부 입구에 있는 늘사랑병원 갔습니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가기가 싫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제가 아직도 비유가 약해서 냄새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상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고요. 그냥 미리 좀 도착해서 형제님 모시기 전에 장소 잡고 그다음 찬양 부르면서 형제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형제님 못 오시는 날이 있었어요. 못 오신다고 그래서 야 어떡할까 알아서 하라는데, 그래서 하여튼 고심하다가 성경 읽는 중에 출애굽기 우리 15장에 나와 있는 마라의 쓴물이라는 내용을 읽고 주님에 대해서 복음을 처음 전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늘사랑병원에 있다가 또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곳에 그만두고 잠시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 또 휴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약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휴병원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부르신 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하고는 찬양을 해야 되고 계속 또 냄새가 너무 싫습니다. 그 정말 죄송한데 그 이제 사람이 저는 그렇게 냄새가 나는 동물인지 몰랐어요. 씻지 않고 이러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 나도 이런 냄새도 싫어하는데 이 죄악으로 썩어 있는 부패된 나 같은 자를 냄새를 맡을 때 얼마나 독할까, 지독할까. 그런데도
향기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말씀 볼 때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수병원에 다니면서 먼저는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형제님을 통해서 형제님께서 또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요.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무언가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믿음으로 계속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병원장 및 간호사 또 그 외의 직원분들, 저희가 그곳을 사용하면서 엘리베이터도 계속 많이 타고 있고요. 방송시설 하기 위해서 TV나 여러 전기장치들 많은 부분 장소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용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의사와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모든 환경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자기 것 쓰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아깝지가 않겠습니까? 그 관리자도 분명히 생각해 보면 전기세 외에 에어컨, 히터 여러 가지를 틀고 있고 또 그 재활 치료사들이 한 40여 분 이상 계신데요. 그들이 수업을 할 때도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이 들려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소란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들이 아무 불편한 기색 없이 잘 받아주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또 1년에 한두 번씩, 두 번씩 저희가 그곳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이 되고 또 마음의 위로를 또 얻게 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남동윤이라는 학생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저와 같이 냄새가 싫어서 오기 싫다고 그럽니다. 야, 너한테도 그렇게 악취가 나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근데도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를 부르신다고 얘기해 줄 때 아이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정말 오기 싫은 곳이고 하기 싫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삶이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이와 같이 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면서 듣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하시든 다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어떠한 마음도 움직이고 특별히 이 귀한 어린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하고 함께 병원에서 여기는 복음이 너무나 좋은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아이가 구원을 받지 않겠나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그곳에 내려와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 정도, 그러니까 왼팔, 왼다리 이렇게 반신 정도 불구가 돼서 사용을 못 하시고 오른손, 오른발 아니면 하체를 못 쓰시고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재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낮에도 하시고요. 저녁 때도 이와 같이 식후에 내려와서 스스로 자기 몸을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저들이 태어날 때부터 저랬을까? 태어날 때부터. 제가 욥기 1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들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저는 사람의 인생을 정말 짧고 정말 정확하게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소홀했던 점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환우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몸에 이상적인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뇌출혈 이런 걸로 오고
또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 그리고 자신도 알 수 없는 이런 마비 증세가 와서 이와 같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뼈가 부러져서 뼈가 붙어서 퇴원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와서 계속 보는 것은 누워 계신 분들도 있지만 과연 이분들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겠는가? 감히 제가 개인적인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이렇게 그냥 노년의 삶을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조그만 병실에서 그냥 누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겠구나. 소망도 없이 뭘 바라보는 것도 없이 그냥 죽으면 끝이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님 복음 전하는 시간에 내려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때는 27, 8분 계십니다. 그 많은 병실에 환자가 오기 싫은 분들이 있지만 병실을 방문해 보면 오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표현할 수가 없고 이 호수를 꽂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강형제님 가셔서 또 여러 자매님들 가셔서 복음 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이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들을 때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인생들이 왜 이같이 됐을까? 단 하나, 죄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같이 인생이 망가지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긍휼하신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병원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시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 상황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가지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우리 지광 형제님이 딱 강단을 내리시면서 고양시에 있는 하늘소리 너싱홈이라는, 이제 여기는 요양원입니다. 지금 두 곳은 요양병원이고요. 여기는 요양원이라서 조금 이런 생활 형태나 내부 구조나 그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가게 될 때는 한 달에 2번, 조대희 형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선교 나가시면서 지광 형제님에게 부탁을 하셔서, 지광 형제님은 흔쾌히 하신다고 그랬고, 저에게 물어봤을 때 목요일이었고 낮 2시 반, 2시부터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데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대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 또 휴병원을 가야 되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환경을, 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회사 업무가 분명히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회사 상황이 좋지 못한데 하나님께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지광 형제님한테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을 때 요단강 물이 멈췄던 것처럼 네가 시작해라. 그럼 내가 너의 환경을 바꿔주겠다. 믿음은 그것이 아니냐. 내가 보여준 다음에 네가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니? 시작해라. 그러면
내가 그 환경을 바꿔주겠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환경을 제가 스스로 바꾸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목요일 하루를 빼야 되는, 전체적으로 빼야 되는 이런 시간인데, 저는 영업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거래처를 스케줄을 세우기도 하지만 고가의 장비들이다 보니까 불시에 전화 오는 것이면 전날에 오든 아침에 오든 이러면 수시로 가야 됩니다. 인천이든 지방이든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 전부터 기도를 한 내용은 동일해졌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요셉의 삶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님, 매출을 풍성히 일으켜 주시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을 덜어주시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일에 더 마음과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직장에도 소홀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는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연초에 회사가 그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저희 직원은 지금까지 작년에 40% 정도의 매출 수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 20년 넘은 이런 경력자이기도 한데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50%를, 작년 매출 대비 50%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근데 저는 지금 작년 대비 한 120% 이상 매출 대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바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영업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매출의 증대를 어떤 특정한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 업체와의 관계를 좋게 해주셔서 정말 여러 곳을 다니지 않고도 이 풍성한 매출을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고요. 이로 인해서 제가 마음을 오히려 아침에 출근해서도 마음을 더 쓸 수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한두 곳만 가면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특정하게 제가 그전부터 어머님과 점심 식사를 하는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날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좀 상황이 그래서 어머님과 점심 약속도 지켜지고 마치고 바로 고향시로 가고 그 끝나고 기도회를 갖고 다시 휴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삶 가운데 믿음의 첫 발을 디딜 때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것처럼 이런 것이 저에게 이루어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신가 이렇게 믿습니다. 목요일에 2시 정도 도착을 합니다. 가면 이제 형제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임철호 형제님하고 같이 부산하게 또 준비를 하고 그곳에서 또 이제 형제님 말씀을 전하고, 지금은 매주 그쪽에서 요청을 하셔서 이제는 매주 목요일 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둘째 주 목요일은 어떤 그쪽의 행사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주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즐거워하고 시설도 참 요양병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깨끗하고 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수급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분들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짧게는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을 내보내고 다른 환자가 들어오고, 지금 계속 계신 여러 환자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환자분들이 또 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또 오고 계시고요. 요양원은 한번 연로하신 분들이 오시면 계속 있습니다. 어떤 특별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세요. 이 요양원이 너무나 시설도 깨끗하게 잘 돼 있고 돌봄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지
거기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요양원이 등급 평가에서도 AA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 그분들의 아멘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환우분들이지만 연로하셨지만 찬양을 그렇게 힘차게 따라 부르시고 너무나 기쁨이 있고, 정말 이것이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착을 하면 자매님들이 원당 모임, 또 그 옆에 있는 고향 늘 푸른 교회에 계시는 또 어느 자매님, 이래서 여러분의 한 8분 이런 자매님들이 미리 오셔서 각 방마다 들어가서 개인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복음 시간을 마치고 끝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고향 늘 푸른 예배당에 가서 교제를 합니다. 1시간 정도 서로 교제를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하고 이러고 마치고 저희는 이제 또 휴병으로 오는데, 자매님들이 미리 오셔서 1시간 정도 그 각 방에 들어가서 개인 전도를 하십니다. 정말 개인 전도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고요. 불교를 믿는 분, 처음에 그 자매님들 가시면 내치신 분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때 그런 환경에도, 그리고 그렇게 냉담이 대하는 이런 분들에게도 꾸준히 웃으시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들로 인해서 복음을 들으러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이 듣고 계시고, 이 자매님들이 앉아서 교제할 때 그런 얘기들, 정말 약간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또 그 자매님들 중에서도 요양사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날은 일을 쉬고, 일을 잠시 내려놓고, 휴가를 내시는 것처럼 하루 내려놓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오셔서 전하시고 이제 저녁 때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쭉 돌아가면서 듣게 될 때 한편으로는 뒤로 물러나서 그 자매님들을 보게 될 때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정말 군사구나. 정말 군사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군사는 이런 분들이구나.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군사구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해 하실까. 정말 마음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냥 여린 자매님 같고 연세 드셔서 이렇게 외모가 키도 자그마시고 이러신 것 같은 약한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그 손에 들린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든든한 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훌륭하고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정말 더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마음에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저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개인적인 분별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처음에 요양, 늘사랑 요양병원, 휴병원, 지금 요양원. 왜 이렇게 이런 요양자 들어가는 곳으로 저를 부르셨을까?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부분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곳으로 부르셨을까? 특별히 이번 고양시에 있는 요양원을 다니면서 그런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런 이런 거 하나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거. 나이 먹어서 제가 나중에 장사해서
돈을 좀 이렇게 하면 약간 외곽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지금 도심 같은 건물에 별내에도 어떤 큰 건물이 생기면 뭐 3층, 4층 이렇게 두 개 층을 쓴다든가 해서 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봄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가보면 환자들도 꽉 차 있습니다. 국가에서 한 8, 90% 수급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이기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또 하나는 그만큼 아프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양원을 보면서 앞에 잔디를 잘 돌보고 주변 환경을 잘 이루어 놨고 실내도 깨끗하고 쾌적하게 생활해 놨을, 이런 환경을 정비해 놨을 때 주변에 가족분들이 먼저 와서 봤을 때는 내 부모님을 내가 못 모시는 것도 속상할 텐데, 정말 어딘가에 모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정말 그런 곳에 모시고 싶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약 3개월씩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접고 교회에서, 모임에서 이런 걸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자격증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관리자도 필요하실 거고, 요리사도 필요하고, 간병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많지는 않지만 의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전반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납품해줘야 될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많이 있고.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님 이제 암으로 이제 더 이상 아산병원에서 치료할 게 없다고 그래서 저희 동네 별내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어느 중국 분이시긴 한데 아저씨가 한 5분의 환자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내 가족처럼 돌봐주기를 바랬습니다. 돈도 좀 들여보고, 나가서 술 드시고 오고, 자리 비우고, 뭐 환자분이 5분이 돌보다 보니까 힘드시겠죠. 밤에 뒤척거리니까 손발 다 묶어놓고 가니까 멍자국이 있고. 내 가족이었으면, 내 부모였으면 그렇게 모셨을까? 만약 이렇게 이런 것을 모임에서 운영한다면, 그렇게 우리 노성노님들이 건강하게 사시면 좋지만 질병은, 그리고 이런 아픔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엊그제도 뉴스를 우연히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고령화 사회는 일본을 따라가고 이제 뒤를 밟아서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천만 시대입니다, 고령화가. 최근에도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고독사. 돌아가신 지 1달이 됐다, 3달이 됐다. 혼자 살아가시는 이 연로하신 분들. 물질적인 걸 다 우리가 뭐 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모임의 뿐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이런 곳에서 돌봄을 받게 될 때 내 가족처럼 성도여만큼 잘 돌봐주고 사랑으로, 진심으로 돌봐줄 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주고 이런 곳에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모임에는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양사 자격증을 따서 섬기시면 또 그거에서 국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모임의 성도님이 부모님들을 그렇게 도저히 돌보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이와 같이 성도에게 의탁하고 성도님들에게 돌봄을 받게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100명의 환자를 모신다고 그러면 아마 1, 2년 내에 그 이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로 제 마음이 그런 곳이 있으면 저나 저희 어머님도 아직 계시지만 만일 제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 곳을 제쳐두고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절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주님 일은 우리 여기 형제님들 보시니까 천천히 신중히 정말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주님이 이 일을 원하시고 행하실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그 시작을 알리셨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세대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가 이루어가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17장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셨다고, 다윗이 자기 집에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7장이나 역대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생각나서 쫙 읽어봤습니다. 어느 게 하나님 뜻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저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별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착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시작하셨다고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3번의 이런 부르심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나중에 전도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를 부르셨을까? 저는 전도자의 은사가 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고 이런 가정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박정희 인재님이랑 교제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어보셔서 저는 연로하신 분들 돌봐드리고 그런 은사가 저희한테는 맞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어디 불편하시면 병원 가자는 소리 쉽게 안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면서 자녀에게 야 병원 좀 데려가줘 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느 모친에게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저한테 자식 이야기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저한테 하십시오. 제가 어쨌든 시간을 마련해서 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시작하셨으면 나중에 어떤 만약 이런 일을 요양원을 세우신다고 그러면 관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섬기든 어떤 일에도 남은 삶이 그곳에서 드려지지 않겠나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